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성장할 때에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야 건강하게 그리고 곱게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마치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나는 나무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물이듯이 자라나는 어린 아이에게 가장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원 차일드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한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어린 딸을 때리고 구타를 했습니다. 1년 내내 학교 갈 때에 등교를 할 때에 늘 같은 옷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할 리가 전혀 없지요. 세수도 안 하고 학교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삼촌에게 또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아주 난폭하게 삶이 변화됩니다. 학교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어린아이를 건드리는 애가 없습니다. 굉장히 난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클래스에서 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뭔가 봤더니 그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쉴라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항에서 금붕어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연필로 눈을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보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애가 난폭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에 어느 여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해 와서 그 어린아이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아주 거칠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 아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접근해 가는 가운데에 그 아이와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학교에 조금 일찍 와라. 그래서 조금 일찍 온 그 애를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도 좀 닦여주고 그 다음에 머리도 빗겨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옷도 한 벌 사서 입혔습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마음의 문을, 그렇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따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공부를 안 했던 애인데 항상 꽁지였었는데 공부를 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에 조금씩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보니까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보니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치는 애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랬지 그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얼마 만에 꽁지에 있었던 애가 수학 같은 경우는 막 1등으로 뛰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얘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클래스에 잘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잘 학교 생활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거 하니까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밖에 서서 그냥 선생님의 손을 흔드는 거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한 사람을 바꾸는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습니까?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이죠. LA 있을 때에 코리아타운에 웨스턴하고 한 8가쯤 됐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사우나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은 베벌리 힐에 있습니다. 베벌리 힐 아세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막 카펫이 그때 당시에 막 몇십 년, 한 40년 전인가요? 캐딜락, 벤즈, 아주 좋은 차들만 쫙. 뒤에 테니스 콜트가 있고요. 노루가 뛰어놀고요. 그렇게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줍니다. 그때 그 옛날에 얘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어요. 스틱 시프트 스포츠카를. 그런데요, 아버지 1층에 아버지 사무실인데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죽이겠다고 차를 스포츠카를 몰고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아버지 책상을 밀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살았지요. 아버지 거기 앉아 계셨으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나무로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 다 돈으로 충족해주면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그래 막 찍어 누르면 걔가 변화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완전하게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애를 낳기 전에 잉태하신 부모님이 애를 낳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집에 데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좋은 걸로 입히고 싶고요,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가장 잘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아마 첫째 날 사람을 지으셨을 거예요. 그 흑암에 있을 때, 캄캄할 때 사람을 그냥 너가 저쪽에 있든지 저쪽에 머물든지 상관없이 잠깐 기다려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겠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흙탕물에 막 뒹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꼬마아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Jesus, do you love me?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Yes, I do.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꼬마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나를 그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 love you this much. And he died on the cross.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요? 이만큼 사랑하요. 이만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송아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39대를 맞으시고 온몸은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요구를 충족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만약의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말이냐? 당신의 그 가진 돈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멋있고 예쁨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가 맞는 것 같아요?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는요, 이것은 바로 때문에 식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이런 때문에 식의 사랑은 이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해야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나는 당신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봤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면, 그래 너 구원받으려면 100만 불은 내야 된다. 100만 불 낼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요. 단돈 지금 10,000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돈 있는 사람만 다 구원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신다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세상에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 앞에, 그 거룩하신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연 그럼 눈만 뜨면 죄질 생각인데요,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죄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장로님들은 죄 안 짓습니까? 권사님들은 죄 안 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다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굶주렸어요. 그래 뭐 샤워를 했겠어요? 뭐 양치질을 했겠어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아들이 오는데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 변화된 아들 잘 못 알아볼 텐데 아버지는 보는 겁니다. 그냥 뛰어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 그러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에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단어는 모두 무슨 단어예요? 아가페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에로스라든가 하면서 필리아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모든 단어들은 다 아가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들, 성경을 보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겠죠.
이런 점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이런 점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받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 놀러 가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장모님 되실 분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꼭 이분은 오른쪽 그 바지를 이렇게 올려갖고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도 두 개 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꼭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오른쪽 바지를 이렇게 접어서 무릎까지 올리고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보통 두 바지를 두 개를 다 걷든가 아니면 뭘 그렇게 하는데 꼭 오른쪽 바지만 이렇게 접고선 일을 시작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 목사님 사모님이 오른쪽 바지를 이렇게 접더래요. 보니까 그걸 보는데 섬뜩하더래요. 막 그냥 깜짝,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을까? 집에 놀러 갈 때 장모님 되실 분이 꼭 오른쪽 바지를 무릎까지 접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오른쪽 바지를 무릎까지 접고서 일을 하더래. 그렇게 닮을 수가 없대. 정말 섬찟할 정도로 정말 닮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그대로 행하려는 겁니다. 뭐요? 사랑.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에베소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장을 들어가면서 사랑을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사는 내가 받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내가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가 그렇잖아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내게 임해야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지,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흉내내는 겁니까?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임해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럼 뭐냐?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에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랑할 필요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랑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래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요.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1년에 몇 독 하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30독을 하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2시간, 3시간, 4시간,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10시간을 기도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콧방구도 안 낍니다. 주일날만 되면 내가 성경을 딱 옆에다 끼고 걸어다니는 것, 그거 보고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감동을 받는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때에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감춰주었다는 이유로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언니가 독일 군사에게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리텐분 할머니는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여인이 간증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한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요, 딱 눈앞에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이 써갖고 간증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언니를 죽인 남자예요. 그 남자가 저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말도 잘 못하겠고 어떻게 간증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서서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모든 독일들, 그 독일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껴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서 갖고 딴 척을 할까? 아니면 절로 갈까? 그냥 갈등을 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언니를 쳐 죽인 그 독일 군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셨는데 라는 그 마음과 결심과 동시에 그 사람이 앞으로 딱 왔을 때 그를 그냥 껴안았습니다. 껴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유명한 책이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닮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힘든 줄 압니다.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